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를 앉기 전에 우리 서로 앞뒤에서 말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고 앉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가 되나 잘 나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심령 깨끗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파주라는 곳에서 외할머니랑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두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동안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거기에는 지금은 이제 동두천역이라고 그렇게 역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동안역이라고 조그만 그런 기차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 역사 안쪽 공터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이 석탄 더미가루가 있었어요. 화물 열차들이 그곳에서 석탄 가루들이 풀어놓기도 하는 것 같고 또 그 석탄 가루들을 그렇게 담아서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높이 쌓아놨는지 그게 마치 어린 아이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조그만 산봉우리 같을 정도로 그렇게 높게 쌓아놨단 말이죠. 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머니들이 들으면 지색하겠지만 아이들이 놀기에는 그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그 산봉우리 위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편에 짜가지고 총싸움 놀이를 하기도 하고 서로 밀어내기를 하면서 그 석탄댐에서 뒹구기도 하고 비료 푸대를 깔고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놀았단 말입니다. 물론 역승무원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들키면은 또 이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런 재미도 쏠쏠했죠. 자, 그러다 보면은 옷이고 얼굴이고 온통 다 시커매집니다. 그렇게 시커매진 얼굴을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너는 더러운데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서로 간에 얼굴을 보면서 내가 더 깨끗한 너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문득 어렸을 때 그 석탄가루 덤에서 놀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에 묻은 죄의 시커먼 모습은 잘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은 깨끗한 줄 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는요. 시편 36편에서 시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정직하게 대면하여서 이 내용을 거울로 삼아 가지고 자기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우리 어떠한 그 일그러진 그런 인성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그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내적 감사, 이 내적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놀라지 않을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뭐 하나의 한번 질병으로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에 병이 있어요. 자, 의사가 엑스레이로 진단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자분에게 알려드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지금 환자분은 심각하고 중한 그런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는다면 가망성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어떤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자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괜찮다고 아무 염려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왔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왜 나한테 걱정을 끼치는 그런 말을 나한테 왜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할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또 어떤 환자는 혹시나 이런 환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지금 그런 소리 나한테 합니까? 당신은 분명히 지금 오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하다는 그 의사의 처방을 받고 다시 왔을 적에는 당신한테 아주 혼날 줄 아세요. 그런 오진한 것에 대해서 뭐 이런 환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심장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제가 좀 충격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술이 있다고 하니 그거 역시 좋은 소식이네요.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지금 이런 영적 진단의 제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듯이 영적 진단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불구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인간의 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임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지금 관념적으로만 알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 또 깊이 잠들어 있거나 더 심하게는 영적으로 죽었다면 반응할 수가 없겠죠. 시체는 허기를 느끼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면은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앞서 예를 들었던 이 세 번째 환자처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은 존재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으며 그리고 살아났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그걸 바르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유튜브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바로 지금 한국 영화 지금 역대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화가 뭐죠? 왕가 사는 남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 왕가 사는 남자를 감독한 감독이 장항준 맞나요? 김항준? 장항준 감독입니다. 이 장항준 감독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누군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봤냐면 그 영상의 제목에 타이틀이 붙었는데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더라고요. 안 믿는 장항준 감독이 성경을 읽은 이유. 궁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장항준 감독인데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서 볼 수밖에 없지요.
자, 장항준 감독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성경 아무도 안 보잖아. 안 믿는 사람은 안 보는데, 근데 그거 보고 싶은 거 있잖아. 보고 싶은 부분 있잖아. 뭐야? 요한계시록이잖아. 언제 망하는지 알아야 교회를 나갈 거 아니야. 멸망의 징조를 알아야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읽었어. 영상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우스갯소리를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그의 말, 그거 보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언제 망하는지 알아야 교회를 나갈 거 아니야. 이 부분이었어요. 바로 궁금증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과연 정상적인 세상인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상태의 시대인가?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비단 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바로 이 점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듣고 싶었던 가장 희망찬 소리로 포문을 엽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생명이 태동되는 소리지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에게 의사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적입니다.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선언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진리의 말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3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사단에 따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예전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타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막이나 실체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지금 인격체처럼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힘이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매료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 풍조의 배후에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 풍조를 자꾸 따라갑니까? 심지어 왜 믿는 성도들조차 이 세상 풍조에 쉽게 유혹을 받고 거기에 자꾸 동화되어져 갑니까? 만약 그렇게 움직이는 그 주관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눈에 띄게 드러난다면은, 눈에 띄게 드러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면은, 성도들은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 세상 풍조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는, 사단은 실체를 드러내는 법이 없으니까는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 강력한 역사로 이 세상의 풍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단지 세상 풍조가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끔 우리들에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그것이 사단이 조종하는 것이라고 사단이 나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원래 세상은 그렇게 냉정한 거 아니겠어? 하면서 이렇게 죄책감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소유하고 많이 해가지고 끝없는 욕심 속에 그게 살아가고자 하면서도 원래 이 세상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사단은 떠올리지 못하게 해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힘이 없으면 이렇게 도태되어지는 것이라고, 이게 자연의 순리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것이 세상 모습이라고 넘어가게끔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사단의 지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가 그런 것이라고, 세상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사단이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허망하게도 이 세상 풍조를 그렇게 쉽게 따라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성경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를 경계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세상의 모든 풍조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세상의 행복이라는 미명하에 세상 향락에 빠지게 하고 음란함에 빠지게 하고 돈에 목매어서 그렇게 이평생을 살아가게끔 합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인 줄 알고 살아가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살게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는 이런 것이 세상의 문화이니까 라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아무런 경계 없이 살아가도록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이 그 자리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풍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의 실체를 이제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도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한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옳은 삶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의 풍조가 그리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 세상의 풍조, 죄와 싸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아가되 이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숙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숙명이에요. 이전에는 우리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에 살아갈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이 이 즐거움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자리에 올라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리면서 살겠어요? 돈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죠. 그런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그를 사용할 줄 알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 풍조 속으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물과 죄로 그전에는 그냥 맥없이 끌려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자였다는 그러한 사실, 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면서 기꺼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려주셨는데 다시 그 허물과 죄로 돌아간다면은 그건 너무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 주님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살리셨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을지라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허물과 죽은 모습, 우리 주께서 살리셨다고 했죠. 자,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리저리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반전의 말씀을 시작하네요.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무엇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과 또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흔히 범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가장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이 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믿음이란 자칫하면은요, 마치 구원이 전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달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의 공로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말조차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 자체가 사람의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 허락된 믿음은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그냥 절대적인 수단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격화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 버릴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9절에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면서 못을 박아버려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은 것뿐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전 모습이 어떠했었는지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차례죠.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에서 바울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비로소 행함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기서 비로소 행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과정까지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의 행함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행함이 중요해졌어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은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구체적인 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져야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예비하사라고 지적함으로써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 본래의 사명이 바로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람다운 삶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월드컵 스타였던 이영표 선수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죠. 그가 언젠가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선수로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이영표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창조받은 이유이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해야 되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저는 이거보다 좋은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지금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석탄가루 더미에서 놀며 서로가 더 깨끗하다고 우겼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보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신앙인의 삶의 발걸음을 그렇게 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 이상 허무이가 죄로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그렇게 그냥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그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신의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저는 가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